할렐루야. 예. 제가 오랜만에 여기가 보강동인가요? 한남동이에요? 어쨌든 오랜만에 이 동네로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신방을 많이 다니던 동네인데 우리 교회가 바로 이태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강남으로 이사 간 지 이제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신방을 다니다가 이제는 이쪽에 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초동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3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이 밥을 같이 먹자 그러는데 안 먹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은 제 아내가 해주는 밥입니다. 제 아내가 밥을 잘합니다. 제 아내 이름이 미온이에요. 그래서 이 미온이 해주는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내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그래서 늘 가깝게 있고 싶고 그래 당신이 해주는 거면 전부 좋고 당신이 만든 것은 전부 맛있고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이 해주는 게 전부 좋은 것입니다. 집에서 먹는 밥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집밥이 아니라 이제 외식하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집밥은 우리 차 목사님이 잘 해주실 것입니다. 저하고는 그냥 한 3끼 외식한다 생각을 하십시오. 저도 가끔 외식하면 맛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못 먹던 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가장 건강하게 나를 챙겨주는 아내가 내게 사랑을 담아서 해주는 밥이 맛있듯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건강한 양식을 준비하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3시간 말씀을 나누지만 그냥 잠깐 외식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영양가가 높고 여러분들에게 즐겁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내가 해주는 밥이 맛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하고 제 아내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친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영적 양식이 맛있으려면 담임 목사님하고 가까우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좋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좋고 사랑스러우면 그분이 해주는 모든 말씀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맛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야 주는 밥도 잘 먹습니다. 몸이 병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 먹질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해야 식욕도 들고 맛도 알게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영적 양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회복이라는 주제라서 제가 첫 시간에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누구예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제가 얼른 대답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답할 것 같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두 번째 책으로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펼치면 누가복음 1장부터 성령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누가 태어나죠?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보면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성령 충만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 충만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전에 세례요한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제 막 생명이 시작된 것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어머니 엘리자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서로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 뛰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 의식이 없을 것 같은 태아가 앞에 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잉태된 어린 아기, 아직 생명이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뛰놀았다. 성령 충만하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어머니 모두 성령 충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과 비교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의 말씀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고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텐데, 이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가? 좋은 것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동일한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지만 누가는 뭘 주신다 그랬을까요? 이게 실력이 없어도 눈치껏 지금 무슨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누가는 좋은 것이라고 쓴 마태복음의 기록과는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나오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받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최고로 좋은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은 생기지 않아요. 계속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돈이 없는데도 행복한 것이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돈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건강이 회복되진 않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기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았더니 어느새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진정한 좋은 것은 성령이다, 이걸 강조해주고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성령, 주의 영, 예수의 영, 이런 표현이 무려 70여 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성령을 많이 강조한 복음서의 기록자이자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를 그렇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시면 성령을 빼놓고는 성경의 이 중요한 흐름들이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첫 번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성령 충만의 역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한 걸로 되어 있어요? 한 곳에 모였을 때 그곳에 임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분부하신 것이 뭐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리도록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들이 이제 이 대표로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여기 오지 못하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착한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저는요, 그때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라 동일하게 은혜를 받으면 뭐로 여기 나와요? 집에 가만히 앉아있지. 예?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받는 은혜는 여기 모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았지만, 여러분, 모인 사람은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12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는데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모이는 시간에 빠지면 그 자리에 임한 은혜는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여있는 곳에 임하시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이라도 같이 모이면 훨씬 더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모인 우리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않고 혼자서도 예배가 가능해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 찬송할 수 있고, 혼자서 말씀 묵상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예배가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정말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모이고 모인 곳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가. 여러분,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선풍기를 좀 갖다 놔달라고 그랬는데 갖다 놓기만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켜달라고는 안 했거든요. 갖다 놓기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갖다 놔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자, 여러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함께 모이면 모여서 느끼고 누리고 감격할 만한 은혜는 또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외의 선교지에 우물을 파주는 일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우물을 110개를 파고 거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라오스에 파송된 선교사가 다니면서 우물을 파줬습니다.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쪽이. 물 마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파주는데 땅을 시추를 해서 물 나오게 해서 모터를 달아서, 그리고 배관을 다 해가지고 초등학교 같은 데다가 물을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운동장에 그 수도꼭지가 다 달리게 되고, 그쪽 지역은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없거든요. 화장실에 파이프가 연결돼 가지고 원래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화장실에 역시 물을 쓰지 못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반드시 씻고 나옵니다. 우리처럼 휴지를 쓰지 않아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우물을 파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170개 정도를 팠는데 지금도 계속 파고 있습니다. 하나 팔 때마다 3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우물을 지금 170개 정도 팠고, 지금도 계속 들어온 헌금 가지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물을 파고 있는 중에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헌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물 헌금이.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뭐 특별하게 우물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니까 그분들 이름으로 우물을 파서, 그래서 그 우물에다가 그분들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놔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주도에서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연락을 하고 그분의 가족들 이름으로 해서 우물을 잘 파줬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이번에는 더 큰 헌금이 들어왔어요. 300만 원을 하셨던 그분이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내셨는데 얼마쯤 하신 것 같아요? 3천만 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헌금을 여기다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물을 하나 더 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00만 원은 11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11조를 다니는 교회 하셔야지 우리 교회도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헌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11조가 2,700만 원이 됐고 우물도 하나 더 파기 원해서 3천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간다 그러면 부담이 될까 봐 일부러 그냥 가가지고 그 근처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 근처 가서 전화를 해서 부부를 만났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제주도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군기지가 들어섰어요.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강정마을이 있는데 강정마을이 여러분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해군기지 건설 반대와 찬성으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싸우다 보니까 그 마을에 있던 유일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된다 안 된다 갈등하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 성도들이 정말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 교회 방송으로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권면을 했어요. 아무리 이렇게 갈등을 하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런 권면을 하고 제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났는데 헌금이 오질 않습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습니다. 벌써 10년이 됐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전화가 몇 차례 왔어요. 다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그 교회에서 헌금 생활을 하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예배당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임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예배당에 나가면서 그 예배드리는 곳에서 헌금하고 거기서 11조하고 거기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다시 그 자리에 임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마침 제자 중에 누가 빠졌을까요? 도마가 빠졌습니다. 도마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에게 평강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도마가 들어오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무슨 소리를 하냐? 정말로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못자국에 그리고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놓아야 믿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신방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놓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혼자만 빠졌다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두 번째 본 거고 자기는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20장에서 그랬던 도마가 21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나타나시잖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가 펄쩍펄쩍 뛰는 물고기가 잡히면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됐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기쁨으로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21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합이 7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베드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요 베드로 다음에다가 도마를 쓰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 문장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20장에서 제자들이 모이는데 도마만 쏙 빠졌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하마터면 불신앙자가 될 뻔했는데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또 나타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이제는 제자들 모임에 절대로 안 빠져야지. 그래가지고 안 빠지려니까 누구 곁에 꽉 붙어 있어요? 베드로 곁에 꽉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그렇게 읽고 싶어요. 베드로 옆에 도마가 있더라. 도마가 이제부터는 제자들의 모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더라.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특별히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그때 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일 때 다 모인 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모인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은 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고 모이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어릴 때 제가 가장 큰 복은 어머니가 저를 언제든지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데리고 다녔어요. 아주 어린 아기 때 어머니가 업고 가셨어요. 그냥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도 제가 꼭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자리를 계속 접하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어떤 자리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러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부흥회고 여러분 새벽 예배고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삶이 제게 훈련되어지고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모인 그 자리에서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1절 다시 보시면 무슨 날? 오순절날.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6월절에 구약의 6월절과 오순절,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절기가 어느 절기예요? 바로 이 6월절이에요. 바로 그 6월절에 양을 잡았던 그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6월절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6월절이 뭐냐면 죽음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뛰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에게 사망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고 뛰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우리에겐 구원이 있고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오순절은 다른 이름으로 77절, 즉 오순절 다음에 7일이 7번 지나갔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날이 그 해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 77절을 또 뭐라고 부른다?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 자,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교단이 있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가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인데 바로 성령에 임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이죠. 오순절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필 오순절일까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있었던 이유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꾸 나타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데 예수님을 내가 봤다, 본 걸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자주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온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며칠 되지 않아서 오순절이 왔는데 그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순절이 첫 열매 거두는 절기. 여러분, 6월절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 얻은 것을 상징해 주는 절기라면,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자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는 무엇으로 맺을 수 있는가? 여러분, 초실절,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외치니까 3,000명이라는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천국의 모습을 이루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 믿는 자다운 열매가 없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 이 문학적 표현의 9가지는 성령 충만하면 이것도 저것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이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수십 년 교회 생활했는데도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열매, 희락이라는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늘 마음이 편치 않고 누군가에게 시험거리 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은 열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령 충만,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는 없어요. 내 열심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을 강조하신 것이고, 우리들이 여러분 6월절이라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제 성령 충만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믿는 자다운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광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칭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과연 열매가 있는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열매가 없다면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도무지 열매 맺을 수 없는 죄악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던 사람이 싹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여야지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들이 그냥 사교 클럽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을 받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교회를 신뢰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뢰한다, 불과 20%밖에 되지 않는 한국교회의 이 실상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이 1,000만이다 800만이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착한 행위들,
얼마나 펼쳐왔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있는 동네에서 좀 손해를 보고 좀 불편해도요, 우리의 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착하려면 손해를 봐야 돼요. 내일 우리가 착한 사람 바나바를 살펴보겠지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볼 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다르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죠. 예수 믿는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될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가정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세 가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 못 듣던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소리는 뭘로 들어요? 귀로 듣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요, 세상의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지고 났더니 안 들리던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적 귀가 열려가지고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귀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걸 가청 주파수라고 합니다. 16헬스부터 2만 헬스까지. 이 헬스란, 여러분,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말하면 이 말이 공기를 진동시켜서 상대방의 귀에 들리게 만들어주는 건데 1초에 16번 이상 2만 번 이하의 공기 진동을 일으키는 소리만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걸 가청주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낮은 저주파, 그보다 더 높은 고주파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에게 딱 요 소리만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못 듣는 소리를 짐승들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옛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죠. 굉장히 과학적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쥐가 들을 수 있고 새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요, 새들이 먼저 알고 피합니다. 쥐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감지도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지진의 조짐을 미리 알 수 있게 된 것이지만 짐승들은 그런 과학의 힘도 없이 미리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들리는 소리를 제한해 주신 게 왜 그럴까요? 이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그 정도로 제한한 것은 그 이후의 소리는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서 두 사람이 속삭이고 있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우리는 어때요? 궁금해요. 그러다 나중에 물어봐요. 김 집사님, 아까 박 집사님 뭐라 그랬어? 여러분 듣지 말라고 한 소리를 왜 들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 들어봐야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될 소리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제한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 더 요란한 소리,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될 만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구가 매일 돌고 있는데 이 소리 들리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들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청주파수를 이렇게 제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을 발달시켜가지고요, 작은 소리로 크게 들을 수 있는 기술을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앰플리파이어 시켜주는 거예요. 이 기계가 제 소리를 크게 확성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작은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멀리서 하는 말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미국에 있어도 대화가 가능하고, 중국에 있어도 대화가 가능하고, 부산에 있어도 대화가 가능한 것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리를 과학기술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기가 아니라 성령의 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깊이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내 귀가 열려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항상 일방적인 하나님을 향한 요구로 끝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입이 닫히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가슴에 와 닿아요. 아, 이걸 구하는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이것이었군요.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7교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길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제일 뒷부분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마지막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뒤에 붙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셔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해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하시면 여러분 차은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했던 사람도 은혜 받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차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주님이 오셔도 은혜 못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의 음성, 하나님이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음성은요, 성령 충만할 때 귀가 열려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온갖 세상의 잡다한 소리 듣느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닫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귀가 영적으로 열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감격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너무 답답했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보여주셔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그걸 예수님이 그냥 인용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죽어라고 은혜 못 받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은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스데반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외쳐도 그들이 듣지 못한 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고 주님을 거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귀가 성령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리고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 귀가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열려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감동이요 은혜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감격이 되어지고 내 삶에
영적 양식이 되어지고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되어지고 내가 주저앉아 있다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면, 여러분 이 3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들었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다. 여기 불의 혀란 뭐예요?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마치 불이 혀가 낼름거리는 것처럼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들었고 볼 수 있었어요. 못 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보이고 너무 작으면 안 보여요. 이게 우리들의 눈의 한계예요. 시력의 한계. 그리고 사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많은 것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갖다 줘도 못 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리고 아주 작으면 못 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아주 지긋지긋하게 보셨을 텐데 정말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본 적 있으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자현미경으로 그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것, 여러분 그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반적 숫자를 가지고는 여러분 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참 수억 광년,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것이 1광년이잖아요. 근데 수백 광년, 수억 광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많이 봐도 전부를 보지 못한 거예요. 지극히 일부분만 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서도 태양계 아주 작은 부분을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니까 중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망원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500m짜리 직경. 그래서 우주 공간에 기가 막힌 소리를 받아들여서 그걸 형상화하는 영상 작업을 하는 전파망원경,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는 지구의 여러분 모습을 저 멀리서 촬영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우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공간의 온갖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달이 보게 만든 것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도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잖아요. 주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내가 보는 거예요. 나사에서 우주를 관찰하는 과학자들도 그 기가 막힌 망원경으로 못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인다.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눈이 확 열렸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 7장에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돌로 칠 그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여러분 뭔가를 봅니다. 여러분 7장 59절과 60절은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잔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7장 60절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 맞아 보셨어요? 돌에 한 대만 맞아도 아파요.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얼마나 맞으면 죽겠습니까? 여러분 돌로 맞는 그 고통과 빨리 죽지도 않지요.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은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잠자듯 주님 품에 안기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잠자듯 갈 수 있겠어요? 보이는 게 달라진 거예요.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스데반은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고 막 할렐루야 찬송하는데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본 것 우리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았더니 주님이 보이고 주님 나라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1906년에 평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 조만식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1936년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에서 평양으로 오셔서 산저연교를 섬기셨습니다. 1936년에 부임해가지고 1937년에 예배당을 새로 싹 짓고, 그리고 1938년부터 신사참배에 대한 강요가 있기 시작했고, 주기철 목사님과 산저연교회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주목사님을 회유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주목사님 고문하는 장면을 주목사님의 사모님과 어머니와 막내 아들 광조가 지켜보는 앞에서 주목사님을 고문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여러분 실어증에 걸리고 사모님이 그 고통을 견뎌내기 힘든 그런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주목사님의 순교, 1944년 4월 21일 밤 9시 평양 형무소에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형무소에서 주님 앞에 가실 때 그분은 굉장한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끄떡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 목사님도 그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오정모 사모님이 마지막 면회 가신 날 천국 가세요. 여러분, 마지막 면회 갔을 때 주 목사님이 사모님 만나러 나올 때 걸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간수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겨우 나왔어요. 그리고 주 목사님과 오정모 사모님의 나눈 대화, 사모님은 목사님 이기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순교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여보, 내가 천국 가서 조국 교회를 위해서, 평양을 위해서 기도하리이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로 끝난 것 같았어요. 면회를 마치시고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간수에게 업히다시피 해서 감방으로 들어가시다 말고 고개를 돌려서 사모님을 부르셨습니다. 여보. 주기철 목사님이 여보 부르는 소리에 사모님이 왜요? 라고 대답을 하자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여러분, 주 목사님은 지금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었고 밥은 뭐 넘길 생각조차 못했어요. 이제 곧 천국에 갈 그 상황 속에서 주 목사님은 마지막 말씀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그렇게 그리웠던 약하디 약한 육체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주 목사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을 계속 아드님들이 그리고 손자가 전해 들어요. 주광조 장로님이라고 주기철 목사님의 넷째 아드님이 주기철 목사님 기념 사업일을 가장 열심히 하셨어요. 저하고같이 막 그 참 곳곳에 다니면서 주 목사님 정신을 곳곳에 퍼뜨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천국 가실 때, 넷째 아드님도 천국 가실 때 부인 되시는 구기학 권사님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대요. 여보,
내가 죽으면 관에 놓고 가슴에다가 숭늉 한 사발만 얹어주시오. 내가 그 숭늉 가지고 가서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 드리고 싶다고. 정말 무슨 숭늉을 정말 놓달라는 걸까요? 아버지가 마지막 남긴 말씀이 숭늉 한 그릇이 그렇게 잡수고 싶었던, 약하디 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주님 안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실 여러분, 주목사님의 아들들은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어요. 학교도 못 다녔죠. 공부 못했죠. 학교에서 전부 잘렸으니까 신사참배 반대만 했어요. 동방요배 학교에서 할 때도 그걸 안 하다가 퇴학을 당해야 되고 자퇴를 해야 되고, 그러니 자녀들이 공부도 못하고 정말 밥을 굶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주목사님 순교, 신앙, 우리는 밥도 못 먹고, 아니 아버지는 순교하셨다고 한국교회 자랑거리라고 그러지만 우린 도대체 뭐냐? 이게 여러분 젊은 날 아들들이 방황하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주광조 장로님이 그 신앙을 잘 이으셨어요. 극동방송 부사장을 마지막까지 하시면서 방송 선교를 위해서 온갖 걸 다 쏟아부으셨던 주광조 장로님, 그 마지막 말씀이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씀이 한이 맺혔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굉장한 인내심, 대단한 체력, 이것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 목사님이 본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였던 거고, 스데반이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격려하심을 보면서 그 모진 고문을 견뎌내시고 결국 마지막 승리하신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순교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지? 저분은 어떻게 희생적이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그냥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열심히 사람과 정말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신비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나라를 보면서 이 땅에서 비록 손해볼지언정, 이 땅에서 모든 걸 잃을지언정 주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목사인 저는 그분들 앞에 고개가 수그려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인데 내가 만일 목사가 안 되고 집사였다면 저분만큼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내가 목사가 아니고 권사였다면 저분만큼 저렇게 헌신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주님이 눈앞에 보이듯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하시는 분들, 주기철 목사님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고 스데반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상은 못 보는 걸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나이 많아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나이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았고 야곱도 나이 많아서 147세에 천국 갈 때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눈이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삭은 젊었을 때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지고 눈도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깜깜했어요. 여러분, 이미 이삭에게 야곱의 형제, 즉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했지만 원래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간직했다면 누구에게 정말 오른손에 축복을 했어야 될까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은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눈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거기다가 분별력도 흐려졌어요. 그냥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 해오는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절대로 잘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야곱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야곱이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축복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뺏었기 때문에 험악하게 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책임 이삭이 그래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도 어두웠고 누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삭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축복을 가르치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리고 도망가서 20년을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나이 많아 늙어서 그도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을 때 48장, 창세기 48장과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 손자들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49장에서 12아들들의 앞날을 예언적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48장과 49장에 보면 야곱은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선지자 같은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아들들의 앞날을 환하게 내다보면서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48장에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야곱도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 세웠습니다.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를 할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그리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할아버지의 왼손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손을 어긋맞춰 축복해요. 오른손으로 동생인 에브라임, 왼손으로 장남인 므낫세에게 손을 얹어요.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장남에게 오른손을 얹으셔야죠. 그때 여러분, 야곱이 한 말이 뭐예요? 나도 알아. 여러분,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오른손 앞에 누가 서 있는지 왼손 앞에 누가 서 있는지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누가 오른손에 복을 받아야 될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위에 얹었고 이것이 복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주식 시세를 아주 빠삭하게 잘 보고 투자만 하면 돈 버는 사람도 있고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될지 아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영안은 완전히 어두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돈 버는 데는 도무지 재주가 없는데 영안이 열려서 어디다 돈을 써야 될지, 어디다 시간을 써야 될지, 어디다 헌신해야 될지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지금까지 잘못된 거 보던 데서 방향 바뀌어가지고요, 주님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를 외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언어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자, 여러분, 귀가 열려서 들었어요. 그 전에 눈이 열려서 봤어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이들은 비로소 입이 열립니다. 그래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언어로? 다른 언어. 예전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다른 언어. 저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 나라를 보면서 내일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말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른 언어가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제대로 보고 들으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나 이거 봤다고 얘기하고 들은 것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학원에 보내서 말 배우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배워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언어를 습득합니다. 글은 못 써도 말은 할 줄 알아요. 뭐 때문에? 듣기 때문에. 그리고 듣고 보기 때문에 보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말 못해요. 헬렌 켈러가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구강 구조는 문제가 없었지만 귀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형용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헬렌 켈러를 설리반 선생님이 정말 희생적으로 말하게 만드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못 보고 못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입이 언제 변하느냐? 성령 충만해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가장 많은 문제가 말 때문에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내가 한 말 때문에 예수 잘 믿다가 상처받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으로 늘어났죠. 광야 생활 속에 가장 많이 지은 죄가 뭘까요? 말이에요, 말. 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아무리 길어봐야 한두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헤맸어요? 불신앙의 말이에요. 우리 못 들어가.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 불신앙의 말. 그런데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40년을 방황하게 한 것은 40년 동안 벌받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싹 죽여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나니까 불신앙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1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모세를 원망하며 그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계속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돼서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그래서 온갖 전염병에 온갖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렸지만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도 동시에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좋은 것만 보셔야 돼요. 성도들에게 목사님을 볼 때, 장로님을 볼 때, 집사님을 볼 때 좋은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들리는 소리 중에서 골라서 좋은 소리만 들으십시오. 걸러내십시오. 필터링 하십시오. 저 소리는 사탄이 하는 소리지. 그리고 귀를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동 주는 말, 찬송하는 말, 은혜로운 말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5절부터 29절까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앞에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는 삶이에요. 육신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면 에베소 4장 25절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한다. 여러분, 거짓말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탄의 전유물이에요.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거짓말.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없는데 민수기에서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뭐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은 거짓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거짓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은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5절이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29절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런데 집사님에게 말하면 은혜가 안 되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리해 준 게 뭐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이 은혜 받게 하라. 여러분, 내가 말하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말하면 지쳐있던 사람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신앙적으로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야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말만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내가 말만 하면 일하려고 하던 사람이 집어치게 되고, 내가 말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 말을 해도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로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하는 말이 은혜롭게 하옵소서, 덕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 듣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만 가지고도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도 훨씬 지났어요. 한 17, 18년쯤 됐을 때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집회를 마친 다음에 거기 있는 장로님 네 분이 저희를 태우고 저하고 제 아내가 같이 갔는데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카나다 국경을 넘어가 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시켜 줬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레인보우 브릿지를 넘어가 가지고 그 카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있는 힐튼 호텔 제일 전망 좋은 방에다가 방을 잡아 주셨어요. 스카이 라운지에서 저녁밥을 잘 먹고 방에 들어와서 방에서 내려다보니까 그 겨울 나이아가라 폭포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 여러분, 호텔방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 호텔방에 들어가서 방을 둘러보고 그리고 그 욕실도 들여보고 그러더니 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언제 이런 집 짓고 살까? 그랬어요. 제가 그때요, 제 아내에게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내가 목사인데 무슨 이런 집을 줘주냐, 그러질 않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이보다 훨씬 좋은 집 줘줄게. 그리고 여러분,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런 집 줘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제 아내는 행복했어요. 제 아내는 그런 집을 줘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 좋다, 나 행복해라는 말이에요. 남자들은 이럴 때요, 산통을 깹니다. 분위기를 깨버립니다. 지금 아내가 감성적인 말을 했는데 남자들은 이성적 계산을 해요. 이런 집 지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 얼마를 모으려면 몇 년이, 그러니 평생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만 가지고도 제 아내에게 집을 몇 채씩 져줄 수 있었어요. 제 아내는 집을 져주진 않았지만 그 말에 감동받은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지난번에 그 집 져준다 그러고 안 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의 즐거움을 제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지혜로운 게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지만 여러분, 상대의 기분을 잘 맞춰줄 수 있는 말, 덕이 되는 말. 기껏 옷 새로 사가지고 주일날 딱 입고 교회 왔는데 집사님 그 옷 어디서 샀어? 별로 안 어울려.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되게. 그러니 그 말 듣고 나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됩니까? 설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덕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게 말이에요. 우리 큰아이가
음대를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공군 군악대 작곡병으로 시험 합격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고서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첫 번째 맞이한 어버이날에 우리 아들이 제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계룡시에 있는 이 공군본부에서 PX에서 산 홍삼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어버이날에 홍삼을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레슨 받고